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연만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유의호학이 이 어려서부터 이 학문을 좋아한다라는 거 이게 가해기사 그러거든요. 참 이제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그런데 노이호학은 이 나이 드셔가지고도 학문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가해기사 박스거든요. 그게 나이 드셔서 이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은 더더욱 참 보기 좋으신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연만하셔가지고 밤늦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이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글로 그냥 간단하게 보려면 쉽지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주역이라고 합니다. 작은 주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 가운데 형이 상하의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대학이나 논어나 맹자는 형이 하하의 부분이 많이 설명되어져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 중용의 특성인 것입니다. 어떻든 주어진 시간에 최소한의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이 나가면 12장부터는 비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은. 이 비은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사인 것입니다. 세상사. 이게 색이니 뭐니 하면 말이 참 고급스럽지만 그거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 세상사 뒤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12장이 비은을 말하게 되고 13장에서 15장까지가 비지소자, 비의 작은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사의 작은 부분을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부분이 뭘로 치고 있느냐. 이게 수심제가입니다. 수심제가를 비의 작은 부분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16장이 우리는 이걸 귀신장이라고 합니다. 16장 귀신에 관한 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귀신장인데, 귀신장은 겸소대, 바로 겸소대, 비의 큰 부분과 적은 부분을 다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은, 비와 은도 모두 겸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의 작은 부분이 13, 14, 15에 3장을 먹고 있으면 바로 16장을 고비로 해서 17장부터 19장까지 7, 8, 9 이게 석장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비의 큰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의 큰 부분은 뭘 비의 큰 부분이라고 했느냐. 똑같은 세상사지만 치고평천하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해서 12장에 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적게 보면 수심제가 있고 크게 보면 치고평천하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귀신이라고 하는 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간단하게만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22장이 있죠. 22장이요. 22장을 보시면 이 귀신에 관한 도표거든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 귀신이냐. 천지조화라고 하는 거 보이는 입장이 있고 천지조화에 보이지 않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경지를 말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육아에서는 그 말을 불칙이라고 씁니다. 그 안입을 자, 해안일 칙자, 이 불칙이라는 문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불칙이라는 것을 쓰거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맹자는 성이 불가지위 신이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말할 때 여기에다 뭘 쓰느냐. 불칙이라는 뜻을 똑같이 불가지를 쓴 것입니다. 불가지. 바로 이 신자가 붙으면 알 수 없는 자리. 바로 육아에서는 불측, 불가지만 쓴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측과 불가지를 불가용으로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뭔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네 글자로. 불가사의 있잖아요. 불가사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말로도 붙일 수 없는 자리, 이게 불가사의 있잖아요. 불가사의 부분이 신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는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서 육아에서는 신자가 붙은 자리는 불측, 불가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측과 불가지 이 말을 불가의 불가사의로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음양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조화라고 하면 보이는 현상이 있죠. 이게 보이는 현상 속에 참 알기 힘든 부분,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썼느냐? 음양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음양을. 그래서 귀자의 개념은 우리는 지금 귀신 말하면 머리에 거의 고정된 사고가 어떤 도깨비같이 요상한 것들, 헛것들을 귀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귀신의 개념은 음양에 알 수 없는 부분을 말할 때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귀신 귀자는 돌아갈 귀자 뜻입니다. 돌아갈 귀자. 그리고 신은 편신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들을 하면은 귀는 귀하오. 이 귀자 뜻이 뭐냐? 돌아가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귀자는 음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수축하거나 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뭐냐? 신은 시자라. 이 신장하다가 커나가다가.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은 음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 신이라는 것은 양의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음양 개념은 오는 것 가는 것이에요. 오는 것 가는 것이라고요. 바로 귀신이라는 단어는 음양이라면 보이는 현상이 되잖아요. 음양의 참 알 수 없는 구석, 그걸 말할 때 귀신을 쓰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승 저승 그러시죠. 이승은 다 신이에요. 크게 보면 저승은 귀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을 갖다 지금도 돌아가셨다고 지금 말을 쓰잖아요. 그 한문으로는
그 고급스럽게 돌아가셨단 말을 뭘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문집에 뭔 쓰느냐, 돌아갈 글자하고 큰 대자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진짜 가보시면 안 된 것입니다. 그게 대귀가 죽었던 소리인 것입니다. 대귀가 이게 큰 대자 붙여가지고 돌아갈 글자 써놓으면 그 영 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는 살아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생사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음양 개념은 어디에 초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시면 음양을 나누신지 다 아시잖아요. 봄과 여름은 신이고 가을과 겨울은 귀겠죠. 음양으로 딱 나누면. 그런데 추나 추동을 음양으로 나누니까 그러지 다시 봄하고 여름하고를 귀신으로 붙이면 어때요? 봄의 성장이 큽니까? 여름의 성장이 큽니까? 커나간 것은 여름이 보이지만 낳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에 부인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자식을 낳는데 힘이 더 쏟아진 것이지 키우는데도 힘 쏟아진 거 봤어요? 그거? 그래서 낳는 힘이 더 큰 거예요. 낳는 힘이. 그래서 같은 양 속에서도 양지양은 봄이에요. 양지음은 여름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나뉜 거예요. 그러면 가을, 겨울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진짜의 음은 어디입니까? 겨울이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음양의 개념이 나누면 나눠지는 거예요. 방금 사계절로 나누면 그렇게 되죠. 그럼 한 달로 나누면 귀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달 쳐다보면 보름 이전까지는 양이고 보름 이후까지는 귀예요. 그게 그처럼 나눈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나눌 수도 있어요. 하루로 보시면은 낮과 밤이죠. 낮과 밤에서도 12시를 딱 기준하면 어떤 것이 더 팽창합니까? 정오가 양지양이에요. 정오 이후는 저가는 해예요. 그 귀예요. 이처럼 귀신이라 하는 것은 굴신질이에요. 굴신질이. 오는 것 가는 것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는 것 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책 보시라고 눈을 딱 뜨시면 신이에요. 아이고 졸립다 감으시면 귀예요. 숨을 내쉬면 간 거예요. 들으시면 신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적게 보면 적은 대로 크게 보면 큰 대로가 모두 인간사가 뭐냐? 오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귀신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한문에서 말하는 귀신 이것은 어떤 사탄이나 뭐 잡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중용에서 말하는 귀신은 천지 조화에 보이지 않는 구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양의 이치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진지 드시려고 바로 입에까지 들어가는 순간 그 신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들어갔다가 숟갈 딱 놓으시면 그 귀예요. 이와 같이 매사에 귀신 안 붙은 게 없죠. 이게 오는 것 가는 것 굽히는 것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귀신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서도 정이천 선생께서 귀신을 어떻게 잡았느냐. 귀신자는 천지기 공용이요 이 더하기 격야라. 그래 보면
공용이라는 말은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조학이 적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발자취면 이게 발자취면은 보이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뜻을 완전하게 표현한 글자가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장행거가 이 글을 이게 자취적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하나의 용어의 성립도 우리는 후학이 배우니까 쉽지 그걸 제일 처음에 개념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발자취적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장행거가 한 단계 넘어가서 자취 없는 걸 말하려고 양능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양능이라는 문자를 쓰게 되신 거예요. 여기에. 근데 양능이라는 것도 그 저번에도 오늘 강의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자라는 것이 자연성, 고유성을 말할 때 양자를 넣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에 내려오면서 실령 영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지령, 양지, 영을 쓰게 된 것이에요. 영자 써놓으니까 양능보다 더 신명해 보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훌륭한 학자들도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할 적에 제1단계는 발자취적. 그것보다 더 형체가 없는 쪽을 할 때 양능.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자는 명자를 써본 것이에요. 이게. 명자가 이제는 상당히 바로 보이지 않는 현묘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란 데다가 음양지 령을 쓴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천지조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붙여보시면 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지금 천지귀화의 음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연 조건에다 붙여서 이거 글 써놓은 것이에요. 이걸 도표를 이 자연 조건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몸으로 보면 바로 귀신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체로도 귀신이 있다는 것은 뭐냐? 사람 몸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간단한 논리예요. 사람의 몸의 자체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신진대사 그러잖아요. 신진대사. 새 것과 헛 것이 교차하고 돌아간다는 거. 바로 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오고 가는 개념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붙여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천지귀하의 자연의 음양을 받고 밑에는 인체에다가 귀신을 붙여보면 이런 음양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 유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혈액. 그것도 운동체예요. 그것도 운동체라고요. 이게. 그 순환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기운기자. 우리의 기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양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청탁으로 나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청, 혈탁. 기운은 맑고 피는 탁하죠. 그래서 음양 개념으로 나올 때 기는 양에다 붙이고 혈액은 음에 붙인 거예요. 이게 속성으로 바꾸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는 맥이 뛰고 있죠. 운동하느라고. 근데 우리 몸이 뻣뻣한 몸도 있잖아요. 이것도 음양으로 나는 거예요. 이처럼 해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몸뚱아리도 아랫도리보다 윗도리가 귀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그 개념으로 하면 몸도 상하에도 음양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위에서도 또 나누면 어떻습니까? 이 목 아래하고 목 위하고 또 나누시면 여기에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데 음양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숨을 쉬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움직이거나 잠을 자거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각이나 형체를 움직이는 것이나 어려서부터 장성하는 이 성장이나 죽느냐 사느냐나 사람은 혼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700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넋이 조금 향 냄새 맡고 지금 오늘 밥상 차렸으니까 별로 옷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신 거예요. 향이 우러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가 그 강신하잖아요. 땅에다가 술 모주 300그 하잖아요. 모사 위에. 그것은 왜 술을 했느냐. 기중에서도 왜 천자들은 울궁양 술을 썼느냐. 땅속에 냄새가 얼른 퍼져. 그래서 울궁양을 쓰신 거예요. 땅속에 혼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맹물 부순 것보다는 냄새 맡으면 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줄 압니까? 그래서 울궁양을 쓴 것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그 천자술에는 울궁양이라는 그 향을 나는 술을 쓰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넋도 3700이라 해서 음양의 넋이 서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에요. 이게. 이처럼 우리의 모든 데는 음양 아닌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세상 어느 물건이든지 귀신 안 붙은 자리가 없겠죠. 이 세상 존재하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조화의 참 불가사의한 부분을 말한 것으로 귀신이면 비은혜 어디에 붙습니까? 은혜 붙잖아요. 은혜. 이게 바로 귀신 자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귀신에 보이는 부분은 뭐냐? 왜 제사상 차립니까? 귀신이 온 거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제사상 차린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시킨 것처럼 제사를 지낸다 해서 사천하진이라는 하야금 사자를 쓴 것이에요.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사자를 쓴 거예요. 존재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게 그 귀신의 지금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장이 16장에 가면 17장부터 19장까지가 다 천하를 얻는 데로 갔어요. 천하를 얻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 순임금하고 그 다음에 문왕, 그리고 무왕, 그리고 그 일을 못다 했던 일을 마무리 지는 주고. 이게 17, 18, 19장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애공 문정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용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나 그 긴 문장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자리가 앞에서도 지인용이니 귀신이니 이것이 중산이 만사법이죠. 중용의 중간 부분에 오면서 수많은 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일을 벌어진 부분이 애공문정장이에요. 이게 애공문정장인데, 애공문정에서 여기에서 중용은 새로운 서막으로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화성자예요. 거기에서 진실화성자가 최초로 중용 원문에 성자가 쓰인 자는 어디냐면 귀신장이에요. 성지불가엄. 귀신의 실체를 뭔 글자를 썼느냐? 진실화성자를 썼어요. 거기에서 성자가 최초로 나왔어요. 중용은. 중용에서 성자는 거기가 최초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20장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설명이 그게 성신이에요. 몸을 진실하게 하는 거. 이게 그래서 20장에 오면은 성자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원래 진실한 자와 진실하려고 노력한 자로 나뉘게 돼요. 그게 성자는 천지도고 성지라는 갈치자가 붙으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진실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도예요. 이러면서 성에다가 천도 인도를 붙여요. 바로 성의 천도 인도는 어떤 차이냐? 천도는 성인의 경지고 인도는 학자의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21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성을 이미 이룬 자하고 이루지 못한 자를 32장까지 엮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공부를 완성한 성인의 경지와 바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할 사람들의 진실하려고 하는 공부, 이 두 단계로 성인과 공부해야 할 사람을 천도, 인도로 나눈 것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성자는 천도야라고 여기가 뭔 뜻이냐? 이게 진실한 자는 하늘 그 자체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인이 곧 천도라는 소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공부하는 자리잖아요. 공부하는 자리. 그래서 21장부터 32장까지를 가면서 성인의 경지와 학자의 공부를 말하는데 성인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가요? 성인은 이미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공효초로 넘어간 거예요. 얻어지는 효험으로 글 써야 돼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쓰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의 대상이 전덕성 도문학이에요. 이게 이 도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30장입니다. 30장. 그 30장에서 보시면 이게 전덕성 도문학이 있죠. 이 전덕성 도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덕성을 높인다는 것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금방 보이시죠? 거기에 성품성자 있죠? 이게 사람의 본성자리의 공부예요. 이게 도문학이라고 하는 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붙이면 학문이에요. 그리고 길도자는 말미암다예요. 여기에 길도자는 도문학이라 할 때 학문을 따르다 이 소리예요. 학문으로 말미암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을 보고 이런 공부하는 것이 도문학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도문학은 대부분 어디로 중심을 하느냐? 현상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문학의 자리하고 전덕성의 자리가 달라요. 이게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덕성의 자리는 중용 제1장에서 말하면 희로 예락지 미발을 위지 중요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고 전덕성은 바로 희로애락 미발처를 하는 것이고 대본의 공부를 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발이 개 중절은 위지하고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 그랬죠. 그 자리는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간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희로애락 미발이면은
처음 공부하실 때 본성짜리 말했죠. 그 본성이 어떻게 여기에 글을 보면 되느냐. 광대, 고명, 원고, 돈우예요. 이게 본성짜리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왜 사람이 넓을 광자고 큰 대자 반대면 뭡니까? 광대의 반대면 협소죠. 왜 우리 소갈머리가 적습니까? 아니, 협소가 그 뜻이거든요. 왜 사람이 소갈머리가 적어갖고 사람이 그렇게 외도해지게 되는가? 왜 어디에서 외도해지게 되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내 것을 챙기면 챙길수록 사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사람은 속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광대한 마음을 갖느냐 소갈머리가 적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지만 챙기면 소갈머리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 유식한 문제 쓸 거 없습니다. 그게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소갈머리 좁은 놈들 치고 뭔 짓 한가.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만 챙기니까 눈살 찌푸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본성자리는 관계한 것이에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심이 있으면 네 것 내 것을 찾아 쌓고 네 자식 내 자식을 찾아 쌓으니까 적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사심이라는 것이 한계를 그어주기 때문에 사람은 광대하지 못하고 적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다 많으시니까 소갈머리 적은 것이 왜 적은 것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직분이 모르는 놈들이 소갈머리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 것을 놓아놓으면 놓을수록 그 사람 속이 큰 것입니다. 그게 또 간단합니다. 사람의 본성 참 고명하니 고차원적으로 참 좋죠. 고명의 반대는 뭡니까? 고명의 반대는 비루한 놈입니다. 어떻을 때 우리 사람이 비루해집니까? 욕심 챙긴 놈 치고 깨끗해 보이는 놈이 없네요. 고명의 반대는 욕심이네요. 욕심에 의해서 비루한 놈이네요. 바로 사람의 본성을 잃게 되는 거 여기에서 딱 방금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사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사심이 나를 좋게 만들고 욕심이 나를 비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독성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심을 버리면 관계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特성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원고에 우리 원고지신이란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원고지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논어에서 말한 원고지신의 고자는 옛날에 배웠던 것 이 뜻이에요.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익혀서 다시 말하면 원고지신은 뭐냐면 논어에서는 내가 예전에 논어를 읽었는데 논어를 자꾸 그 원자 뜻이 뭐냐면 대피론자예요. 대피론. 여기에 그 부인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식은국은 어쩝니까? 다시 불에 한번 데피면 다시 제맛이 나죠. 그러듯이 예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끓이듯이 덮이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 배웠던 것을 다시 반복한다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쉽게 이야기합시다. 시집 오셔가지고 얘기 난 뒤에 부모를 보는 것하고 시집 오기 전하고 부모 보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새끼를 낳아야 그 어머니, 친정어머니 속을 안 해요. 그게 바로 이것이 원고지신입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뭐 좋은 사람이지 하다가 내가 정작 그렇게 해보고 고생 진탕하고 힘들어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부모에 대한 마음 알았던 데서 새로운 느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게 원고지심이에요. 그게 예전에 배웠던 데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고지신은 시집 오기 전에 시집 온 이후에 효도에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 효도 속에서 예전에 못 느꼈던 효도를 더 새롭게 느낀 것이 원고지신이에요. 마치 원고지신은 잘못 알면 A란 것을 연습을 했더니 B란 걸 알아버렸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A가 새로운 맛을 낸 것이에요. 그게 원고지신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원고지신은 뭐냐? 중용에서는 예전부터 이미 얻어온 본성이란 뜻이 에코자예요. 이게 논어하고 중용하고 달라요. 원고지신 개념이. 그래서 이 에코자는 이미 얻어놓은 자리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에 이미 얻어온 것을 다시 우리가 배워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본어도 뭐냐? 이미 독실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것이 다 본성에 관한 공부예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종교인들 보면 수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속이 넓고 참 고명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참선도 좋고 기도도 잘해가지고 참 인품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고명하고 광대한 인격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가끔 엉뚱한 짓을 했어요. 마음은 좋은데 현상에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게 학문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뒷글에 여기에 고명 광대 하셔도 일처리에 있어서 정리와 중용을 따라야 된다 한 거예요. 이것이 후천적인 학문으로 보완된 것이에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게 뭐냐면 반일정자, 반일독서법이에요. 반나절은 그 참선 공부하시면서 마음 공부하시고 반나절은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공부도 되시고 그 우리의 일자리 현상사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만 하고 나시면 사심이 없는 건 사실이죠. 사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공부 안 해도 사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사심은 없는데 일처리한 거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것이 육아에서 인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마음 공부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이 무사심이에요. 이건 내면성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덩어리. 그래서 사심도 없어야 되지만 일처리도 잘해야 돼요. 이 일치에 당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진정미, 보증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래서. 그래서 도닦으신 분들이 종교적으로 존경받은 사람들이 참 인품은 좋은데 가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덩어리가 안 된 것입니다. 덩어리가. 이체 딱 적당하게 맞춰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심은 없어도.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질다라는 문자를 안 써요. 어질인 자 못 쓴 것이에요. 어질다는 내외가 겸비되었을 때 어질인 자 쓰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원고 지심과 숭례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또 그만하라고 마이크도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용 같은 것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양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상문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인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나 까지는 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논어의 학문과 학문학에 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